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범죄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3장을 들어가면서 첫 번째 단어가 그런데라고 합니다. 1절에 이제 그런데라고 했는데, 이 그런데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과 그런데 뒤의 내용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뒤의 상황이 그런데라는 이 단어는 연결하는 용도 중에서 뒤의 상황이 앞의 상황과 완전히 다르게 될 것을 이렇게 전제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상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존재로 귀하게 만드셨다는 말씀 2장 4절로 7절,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으로 거기 살게 하셨다라는 말씀 2장 8절로 17절,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최고의 존재로 만드시고 최고의 환경을 주시고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축복을 다 베풀어 주신 것이 이 2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3장 1절에 넘어가면 그런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가슴이 섬뜩하고 또 이렇게 어둡겠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처음 나오는 이름이 뱀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뱀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뱀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과 축복의 상황을 정반대의 어두움과 저주의 상황으로 이렇게 바꾸어 버리는 역할을 한 존재가 뱀이 되겠습니다. 뱀에 대해서 말하기를 간교하다라고 했습니다. 1절에 뱀은 가장 간교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간교라는 말은 본래 뜻은 신중하다, 슬기롭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중하다, 사람이 가볍지 않고 그 태도가 조심스럽다, 슬기롭다,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간교라는 말은 그 본 뜻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신 선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동물도 나름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바로 간교라는 말의 본 뜻이고, 또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 지혜를 가리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간교라고 이런 말로 이렇게 그 단어를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간사하고 교활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간사는 바르지 못하다라는 뜻이고 교활은 나쁜 쪽으로 꾀가 많다, 바르지 못하고
나쁜 쪽으로 꽤가 많은 존재, 이게 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지 않고 욕심을 내는 쪽으로, 죄 짓는 쪽으로 이렇게 쓰는데 특화되어 있는 존재가 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 1절에 보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뱀의 종류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동물로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이 사탄을 상징하는 용어로 본문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뱀이라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쉿소리를 내다, 속삭이다, 은밀하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뱀이라는 이 단어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뱀이라는 단어는 의성어 또는 의태어, 행동을 보고 그 행동에 맞는 어떤 단어를 만들어내고 또 소리를 듣고 소리에 맞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히브리어로 뱀하면 그런 존재라는 것이 이렇게 즉각 연결이 되는데, 우리 단어로는 뱀하면 우리가 보기 전에는 이게 어떤 존재일 것이다라는 게 상상이 안 가는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뱀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 그런데 뱀은 간교하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뱀의 이런 동물적인 특징, 은밀한 것, 조용한 것, 그러면서도 독이 있고 다가와서 이렇게 확 물으면 독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것, 이런 동물적인 특징을 사탄의 영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방편으로 이렇게 썼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뱀이라고 한 것은 이제 사탄이 물질인 뱀에게 들어가서 뱀으로 하여금 사탄이 주는 말을 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와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 뱀은 우리가 아는데, 이 뱀을 볼모로 해서, 뱀을 매개로 해서 이제 하와에게 접근한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을 보면 미가엘, 가브리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3대 천사장 중 하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대 천사장이면 대단히 높은 그런 직분인데, 나에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탄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된 심산인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보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반역했다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계명성은 사탄에게 주었던 다른 이제 별명인데, 근데 이 사탄이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내가 높아지겠다, 북극 지폐 위에 내 자리를 펴겠다, 고대인들에게 북극성 위에가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믿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하나님과 비기겠다, 이제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이 이 사탄과 싸워 사탄을 몰아내고 사탄을 하늘에서 이 땅으로 추방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같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천국에 있지 못하고
이 땅으로 이렇게 추방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 땅에 추방당해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간 일이었습니다. 본문의 이 3장에 나오는 사건이 사탄이 하늘에서 땅에 쫓겨나서 첫 번째 행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탄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수하 귀신 무리와 함께 사람들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공격하여 무너뜨리는 이런 활동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세상의 신이, 이건 사탄이죠.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믿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까? 바로 이런 영적인 배경이 있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두운 세력을 몰아내고 예수님을 잘 믿도록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그 사람들도 미혹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게 하고 격일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낙심시키고 타락시키고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아주 빼앗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시험을 해서 바르게 신앙생활 못하도록 하고 큰 비극적인 삶을 살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을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10절도 같이 있습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는 7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7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세상과의 관계, 또 사단과의 관계, 사단이 있는 그 위에 너희가 있다. 지금 유대인의 무리라고 하는데 사단의 무리라서 너희들을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본문에서도 이제 그런 취지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교회의 성도들을 감옥에 던지고 또 죽는 데 던져서 고통을 줄 것이다. 그런데 잘 싸워 이기라,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고 이런 일을 합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거기 교회가 수천 개가 있고 아시아에서 가장 잘 믿는 지역이라고 알려진 게 북한인데 지금은 교회 흔적도 없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종교 폐쇄법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이런 존재이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천사가 무저갱이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마귀의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3대 천사장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반역해서 이 땅으로 쫓겨났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사람들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믿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죄짓고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가 약화되게 하고 변질되게 하고 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에 이렇게 찾아간 이 사건이 이렇게 나오고 찾아가서 한 일이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라고 했습니다. 물어라는 이 묻는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눈에 보이는 상대와 말한다, 이야기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상대와의 대화를 통해서 뱀이 자기 생각을 그 사탄에게, 하와에게 넣어주고 하와로 하여금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도록 이렇게 조종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뜻은 마음으로 말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생각을 넣어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생각을 변화시키는 방법인데, 하나는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마음속에 생각들을 불쑥불쑥 떨어뜨려져 가지고 그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만들고 이렇게 사단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와에게는 이렇게 아마 눈에 보이는 이런 형상으로, 눈에 보이는 존재로 이렇게 나타나서 대화를 했다라고 보겠는데, 이제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탄이 크게 성공했다라고 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가룟 유다의 경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면 이제 유다의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있는데 없던 생각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건 내 생각이 본래 생각이 아닌데 왜 이런 생각이 들어왔지?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인가? 이렇게 비춰가지고 아내면 이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되는데, 이 유다가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 팔면, 이런 생각이 불쑥 들어왔는데, 예수님 팔면 돈 많이 벌지 않을까? 난 돈이 필요한데, 돈 벌어야 될 텐데, 예수님 팔면, 이런 생각을 붙들고 있으니까 13장 27절에 보니까 또 읽겠습니다.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그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완전히 지정의를 사로잡아 가지고 예수님 팔아먹는 것밖에는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들고 마침내 예수님을 팔아먹도록 이렇게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본래 내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도 아닌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지 이렇게 분별해서 빨리빨리 아는 것은 버리는 것이 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이 두 방법을 다 능수능란하게 쓰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나 생각할 때나 말할 때나 항상 조심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인가? 이 생각이, 이 말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인가? 또 이런 대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화인가? 늘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아니면은 이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이런 일 하라라고 합니다. 잠언 4장 23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질문의 대상이 여자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은 남자, 하와는 여자인데 이제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 여자에게 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제 여자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 곳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영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다라고 하시고 22절에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오시고, 그래서 아담이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23절에 보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 여자라 부르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여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단어의 의미는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그 후에 남자로부터 여자가 만들어졌다, 이런 이제 순서를 이렇게 표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1장 27절의 여자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 이런 뜻인데, 이 창세기 1장 27절의 여자라는 단어와 2장에 나오는 여자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를 원어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원어에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서 뱀이 여자에게라고 할 때 그 여자는 창세기 2장에 남자에게서 취해서 여자라 하리라, 그때 쓰인 단어, 이런 창조된 순서가 나중이고 주권이 남자에게 있고 이제 이런 의미를 담은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구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렇게 아담이 먼저 창조되어지고 하와가 나중 만들어졌는데 그 나중 만들어진 하와에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담을 먼저 만들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그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전해 들은, 간접적으로 들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말하는 것을 보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인 것도 있고 뺀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선악과인지 생명나무인지 개념이 없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과장할 필요가 없는데 막 이렇게 크게 강조를 했고, 그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만지지도 말라, 먹기나 만지면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는 말은 또 약화를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사탄이 여자에게 질문했다라는 말의 이유입니다. 즉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와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약한 자를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과의 싸움은 이 말씀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뱀이 질문합니다.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다냐. 인류의 대표에게 가장 먼저 한 도전이 그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영적인 싸움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성도가 사단과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냐?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말을 해야죠. 근데 전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고, 정확한 것 같은데 정확하지가 않고, 믿는 것 같은데 진짜 믿는 게 아니고,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일부 예배인들이 오기 전에 성경 읽는 순서가 열왕기하 18장을 읽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눈에 들어와서
한번 좀 같이 읽으려고 옮겨왔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크게 잘 섬기고 축복받은 왕인데 그 비결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이런 이름이 떠오르면은 또 자연스럽게 요시야, 여호사밧, 다윗 이렇게 떠오르는데 요시야 왕이 생각이 나서 거기를 또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23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역대기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들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된 내용인데 거기 보면 두 종류의 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왕이 있습니다. 그럼 악한 왕은 어떤 왕입니까? 악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왕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왕입니다. 선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왕들이 선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귀의 좋은 노릇하는 이런 일을 악한 왕이 되는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께 금요 기도회 때 엘리야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3월 22일 남전도에 강사로 오셔서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해주신 사모다움의 하규선 대표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제 사모님들에게 카톡을 보내는데 이제 우리 사모님에게도 카톡이 왔는데 제가 같이 이렇게 보았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에 성경 일독을 시작한 지 어느덧 8달째 나 자신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 말씀 앞에 머물렀습니다. 7번의 마침표를 찍고 8번째를 읽어가던 중 오늘은 사사기 9장 비유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7달 동안 7독을 하고 이제 8개월째 사사기 갔으니까 아마 4일이나 5일치 이렇게 읽었다라는 뜻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규선 대표님은 폐가 15%밖에 없어서 이게 집에 한번 제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뒤에 이렇게 큰 기계가 있고 기계에서 이렇게 호스로 연결해가지고 코에다가 산소 공급하는 이제 이런 기구를 이렇게 착용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분이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폐가 나빠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병원에 가 살다시피 하는 분인데 자기 몸도 유지하기 어려우신 분인데 그분이 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씩 이렇게 전국 사모 집회를 하는데 한 1000명 사모님들이 오셔서 은혜를 받고 매월 강화도 본부에서 이렇게 또 집회를 하고 기수대로 모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모님들이 오셔서 많이 오셔서 이렇게 부흥을 받습니다. 사모님들 부흥을 이끌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저분이 무슨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고 무슨 체력이 좋으신 분도 아니고 어느 부분에 이렇게 탁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분을 저렇게 많은 사모님들을 이끄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글을 읽고 나서 하나님이 이분을 들어 쓰시는 이유는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이분을 들어 쓰시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멀리하면 하나님 잘 못 믿는 것이고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나이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게 90일 통독하지 않습니까? 이번 전반기에도 18분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열심히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90일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독하는 건데 아주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은혜도 많이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직 그 코스 안 하신 분은 좀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자매들 젊어서부터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하기선 대표님처럼 이렇게 그냥 작정하고 있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렇다면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장씩이라도 꾸준히 읽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닌 것을 버리게 하시고 참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대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은 무슨 동산입니까? 말씀의 동산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에덴도 없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에덴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막이고 광야 같은 데라도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거기가 에덴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에덴 같은 곳이라도 말씀이 없으면 거기가 지옥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고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때가 되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에덴 동산이 되게 하는 방법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